오늘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사실은 이 키르케고르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책에 24번째 기도거든요. 24번째 기도인데 제가 이걸 특별히 뽑은 이유가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기도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가 가장 중요한 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뒤에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명확하게 이거를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고 제 기도를 한번 쭉 낭독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관련된 이 기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이거를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자, 이제 나리나라 한결이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부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 이 사진을 보고 어떤 것이 더 진실해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진실하냐?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성만찬식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장면이고요. 요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죄수가요, 뭐라고 하냐? 주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이 두 개가 굉장히 대비된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 질문을 넣어드리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의 저 죄수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요. 이 죄수의 메시지는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누가복음의 23장에 42절에 나옵니다. 가로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 죄수는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시여 나를 좀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기 예수님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거를 요거와 대비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은 성만찬식에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죄수는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진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자,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죄수 오른쪽에 있는 저 죄수가 더 진실한 고백을 한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 하는 그 고백이 더 진실한 고백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기억해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진 그 성만찬식에서 오늘 제가 사실 성찬식을 하려고 잔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것으로. 자, 죄수의 저 기억해달라는 고백이 더 진실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달라고 하는 게 더 진실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기도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화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한 명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왕이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가면 왕이 행차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요. 고개를 숙입니다. 왕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고 쳐다보는 건요.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왕이 행차를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다 무릎을 꿇고 쫙 엎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방문한 그곳에 한 비천한 사람 한 명이 왕에게 다가간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제발 저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만약에 왕과 비천한 백성과의 관계에서 왕과 그 백성 사이에서 왕이 백성에게 다가가서 백성들이여 제발 좀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왕이시여 저의 이 비천한 상태를 제발 저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래요. 이 모든 나라의 왕이시래요. 근데 그 모든 나라의 왕이신 분께서 친히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당부의 말씀을 딱 하나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제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장면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왕도 마을을 행차할 때 그 백성이 자기의 비천한 상태를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 할 때, 그때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 왕은 고개를 뻣뻣이 쳐도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야, 내가 다음에 올 때 너를 생각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너야. 내가 너를 기억할 수 있도록 너를 생각나게 나를 도와줘. 내가 다음에 올 때, 네 마을에 올 때 너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어? 내가 널 도와줄 테니 너를 기억할 수 있게 다음에 올 때 네가 나를 상기시켜줘.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건 왕이어야만 하는 건 아닌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거꾸로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오늘 부활절 아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크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냐? 마지막에 기억하라고 당부했던 전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한 것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라고 한 것일까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수님께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제가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제가 볼 땐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지금 기도문을요,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읽겠지만, 중간 부분부터,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분이, 기억해야 할 사람에게 기억하도록 생각나게 해야 한다면 도대체 그것은 과연 기념입니까? 그게 정말로 기념시키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억되어야 할 분께서 기억해야 할 사람에게 기억하도록 생각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그게 기념입니까?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적으로 말해 생각해야 할 그렇게 중요한 많은 것을 지닌 자, 그런 고귀한 힘이 있는 자만 이런 식으로 부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내가 자네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네가 나에게 생각나도록 해야 한다네. 힘이 있고 고귀한 자는 그런 비천한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네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네가 나에게 생각나도록 해야 한다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대요. 아,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구원자시요 세계의 구속자인 분께 이와 동일하게 말하다니. 자, 이거는요,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다는 얘기는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찬식 때가 되잖아요. 주님이 생각이 안 나.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안 떠올라. 그래서 이 기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 이 성찬식 날,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할 이날,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좀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그 기억조차도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도록 생각나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건방진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내면이 깔려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인간은 그 고귀한 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 고귀한 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네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네에게 내가 나에게 생각나도록 해야 한다네 한 것처럼 우린 똑같이 주님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주님께 주님 제가 기억할 수가 없으니 나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는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우리가 주님께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말이 바로 우리의 비천함의 표현이요. 주님과 비교할 때 우리의 무의 표현이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은 모든 하늘 위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건방지게도 내가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은 바로 자네라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건방진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가끔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우리의 기쁨과 슬픔 중에도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주님께서 배신당한 그 밤이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킬케로는 여기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각나도록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교제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늘 주님의 성찬대 올라가는 우리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찬송가의 구절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떤 찬송가냐? 오 주님, 가끔 나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그 궁핍을, 주님의 영혼의 고통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소서. 하는 찬송이, 그 찬송이 그때 있었대요. 키르케고르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키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챗 GPT한테 물었어요. 키르케고르의 이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으면 알려줘. 물었어요. 찬양을 쫙 뽑았는데 지금 현존하는 어떤 찬양도 이 기도를 설명해주는 찬양이 없어. 그래서 챗GPT가 이런 똑같은 것을 표현하는 찬양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챗GPT는. 그래서 챗GPT가 만들어줬습니다, 이 찬양을. 챗GPT가 지금 이 기도에 관련된 찬양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의 이 기도문을 토대로 찬양을 작사하고 싶다면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렇게 구성했어요. 1절, 주여 내가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의 밤을 주의 고통을 후렴 날 기억하시고 내가 기억해 하소서 그 밤, 그 피를, 그 사람을. 2절, 기쁨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기억나게 하소서. 이게 이 찬양이 현재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찬양을. 이게 챗GPT가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남은 기도도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거꾸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시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일조차 감히 우리의 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에 대한 기억을 깊이 떠올리거나 언제나 그 기억을 간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을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하는 우리. 언제나 좋은 날들을 행복한 때의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는 우리. 더 깊은 의미에서 공포를 무시한 채 남아있기를 그토록 바라는 우리.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듯 이 공포들로 인해 우리의 행복한 삶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진지해지지 않도록 갈망합니다. 혹은 우리의 불행한 삶이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더 진지해지지 않도록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원하는 분인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앞부분에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뽑아가지고 이 기도만 간추려서 설명을 넣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의미가 간과되고 누락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앞부분에 나온 이 기도가 그 뒤에 나온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렇게 예수님이 성찬을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그는 성찬을 안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그러한 비천보다는 그냥 행복한 게 더 좋아. 그래서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배신을 당하고 결국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의 기도는 뭘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나 주님, 도저히 기억하는 일조차 내 힘으로도 도저히 이게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건방지게도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발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그거에 대한 간절한 간구입니다. 좀 기억나게 해달라고.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까? 저는 믿는 자가 이 기억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타락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성찬대 앞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거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